네, 오늘은 창세기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천지창조 다섯째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물에 사는 물고기들,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새들을 종류대로 만드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닷물에 충만하고 땅에 번성하라, 이렇게 복을 내리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끔씩 TV나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많은 종류의 고깃대들이 바다에서 막 이렇게 몰려다니는 걸 보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이제 공중에 하늘에 물을 지어가지고 새떼들이 막 이렇게 날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반응이 좀 없네. 저는 엄청나게 아름답고 멋있어요. 이게 역시 하나님이 저런 예술가를 만드셔서 진짜 멋있어요. 저만 멋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만들어 놓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보기에 좋았더라. 그게 바로 다섯째 날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물고기와 새들에게 복을 명했다고 그랬죠. 복을 명했다. 그런데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시고 복을 명한 내용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복을 명하신 내용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걸 대조해 보겠는데요.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보세요. 물고기들, 새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떻게 복을 명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바닷물에 충만하라, 땅에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28절 갑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똑같습니다. 지금 고기들과 새들에게 말하는 거. 그 다음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부분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어요. 비슷한 점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요거는 똑같아요. 그러나 이제 사람에게는 이 고기들과 새들에게 주지 않은 복이 있는데, 그건 뭐냐? 땅을 정복하고 요 바다의 고기, 그 다음에 공중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요게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이점이 요건데,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것은 다 사람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거. 다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바다 물고기를 보면서 이렇게 즐기기도 하지만 또 맛있게 먹잖아요. 이 생선으로 말미암아 영양가가 이렇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의 건강을 유지하게 돼요. 하나님께 사람을 위하도록 만드셔 놓았어요. 또 공중의 새들 보면서, 새들은 목소리가 아주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누가 노래 잘하면 누구 같다고 그래요? 꾀꼬리 같다 그러는 거예요. 꾀꼬리. 그래서 이제 이런 새들 날아가는 거, 그 소리 들으면서 마음에 여유와 안정을 좀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음악을 만들었지만은 예전에는 그런 게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나 예전에는 이렇게 나무들이 우거지고 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아침을 깨웁니다. 우리 집도 옆에 나무가 있었고 새들이 와서 아침에 쪼잘쪼잘 되면 깼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 소리가 안 들려. 알고 보니까 그 나무가 이제 늙어갖고 이제 그냥 푸르름이 없어졌어. 그래갖고 그걸 잘라버렸어요. 그래, 아주 좀 아침마다 조금 찝찝해요. 새 소리가 깨는 게 훨씬 난데. 이렇게 새가 종알대게 하는 게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렇게 이제 산에 가서 새가 날아다니고 새 소리가 들리는 그런 산에 가서 좀 안정을 취하는 것도 좀 괜찮아요. 다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령을 해야 돼. 어디 산에 가고 어디 놀러 가. 그럴 시간 있으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거라. 이것만이 100점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고기도 주시고 새들도 주시고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좀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또 회도 좀 적당하게 먹으시고 다 그런 거예요. 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창세기의 이제 1장에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보는데 정말 이 하루하루 다 그 만드신 모든 만물들은 다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다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세심하게 우리를 위하고 계시구나. 우리를 배려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오늘도 결국은 이 다섯째 날의 창조기사를 보면서 마음에 이렇게 우리를 위하시고 자상하시게 우리를 배려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물씬 느껴갖고 그냥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과 그런 일들이 있어야 이거 오늘 공부를 잘한 거지. 다섯째 날 하나님 뭘 만드셨냐? 1번 물고기 새들 만드셨다. 2번 산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셨다. 1번 맞췄어. 이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제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껴져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다섯째 날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셨던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다섯째 날 하나님 물고기 만들었구나, 새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해서 지나가면은 지식적으로 하나 알았어요. 다섯째 날에 무엇을 만드는가. 그 이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지식, 새로운 지식을 하나 더 첨가하기 위한 거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생명을 주는 책이에요. 내 영혼을 살리는 책이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봐요?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관점으로. 그래서 이제 복음의 관점으로 이 다섯째 날을 통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배우기 원하는데요. 그것은 먼저 20절을 봐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자, 생물을 번성케 하라고 그러는데 이 생물이 번성하게 되는 것이 뭐예요? 물들로 생물이 번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생물이 번성하지 못해요. 물이 없으면 생물이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생물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라는 겁니다.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리라. 생물이 존재하는데 번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물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먹지 않으면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해요. 사람은 그 영생의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길 가다가 갑자기 그냥 허겁지겁 야곱의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 막 달려갑니다. 너무 달려가갖고 그냥 목적지에 딱 이르렀을 때 너무 힘들어갖고 그냥 털썩 주저앉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는 모든 일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 지역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정말 예배 주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이게 찾고 이제 그를 예배하며 그래 살기 원했던 여인인데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이제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려고 사실은 예수님이 부지런히 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앉아있더니 역시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여인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보면 이제 벌써 말씀이 팍팍 꽂히죠. 나의 주는 물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이제 나의 주는 물은 그럼 뭡니까? 영생의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라고. 아담에서 죄인 돼가지고 그 생명 대신 주님과 지금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영적 사망 가운데 인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사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성경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영생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에요. 영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 아담한 죄인된 인생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그것에 대한 말씀이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뭐 아브라함, 뭐 이삭, 뭐 야곱, 뭐 이런 이름 잘 모르고 여러 가지 사건들 잘 몰라도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이 사실 알고 예수 믿었다 하면 여러분들은 성경 박사님이야. 서로서로 한번 권면합시다. 당신은 성경 박사님이십니다. 제가 왜 이렇게 굳이 말하냐면은 많지는 않지만 혹 가다가 보면은 성경 박사래, 무슨 신학 박사라는 거야. 근데 말씀을 잘 들어보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 얻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영생 얻으려면은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야. 이렇게 주일 성수를 잘하고 뭐 11절 잘하고 교회에서 충성봉사 해야지 영생을 얻지. 이렇게 안 하면은 혹시 예수 믿고 영생을 얻어도 영생이 취소된대. 뭐 이렇게 좀 교회를 빠지고 말이지 뭐 막 맡은 일을 대충 하면은 구원을 잊어버린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아멘 해요. 이런 걸 보고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오직 복음을 기록한 것이지 다른 복음이 없어요. 예? 다시 말하면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 얻는 거지 영생 얻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예,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 요즘에 이 다른 복음이 너무 많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결코 살리지 못해요. 정죄에 빠지게 합니다. 정죄.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위가 믿음 위에 더해져 갖고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그래서 천국 간다고 그러면은 천국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연약한데 마음이 주님 따라 살고 싶지 말씀 따라.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자꾸 우리 어떤 행함이 어떤 구원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정해놓고 여기에 이르러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구원이 유지된다고 얘기하면은 정죄밖에 더 오겠냐 말이에요. 그게 못 사니까. 그래서 대부분 많은 교회에서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그냥 구원을 유지하려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근데 그 길 따라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눌리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에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일수록, 열심히 기도생활하고 열심히 뭐 주일날 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얼굴에 시커먼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차이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행위로 이제 구원도 유지되고 천국 가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 자기 양심에. 다른 사람들은 신앙이 좋습니다 할지 모르지만 자기 양심이 알잖아요. 그 차이함이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성경 말씀은 복음인 것을 알고 복음의 말씀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초를 두어야 돼요. 신앙의 기초를. 복음은 뭐냐?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복잡하지도 않아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딱 마음에 모시고 입으로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의롭다함을 하나님 주시고 영생 주시고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섬기는 건 이렇게 나는 하나님께 행한 건 죄밖에 없는데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었더니 죄 용서하시고 영생 주시고 영원한, 그러니까 영원한, 예수 믿으면 영원한 구원 얻은 거예요. 영원한 구원 베푸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 그렇죠? 정말 이거 성령으로 말미암아 묵상하다 보면 막 감사하고 감사해서 자다가도 막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갖고 오늘도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그냥 코로나 때문에 어떤 교회들은 문을 닫는데 나는 너무나 감사 주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디서 드릴까 그러다가 오신 분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할렐루야. 예? 너무 감사한 일이야. 예? 우리는 오직 다른 거 없어요. 나 이거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이 코로나가 뭐야? 코로나 나 예배 안 드리면 나 지옥 갈 수 있어. 어때? 나 이게 구원 잊어버리면 안 돼. 천국 가야 돼. 예? 그래갖고 이거 주일날 이거 땜빵 하려고 이거
우리 교회 오신 거 아니죠? 예?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우리는 이제 말씀 안에서 이제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냥 웃으면서 넘기지만 진짜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거든요. 예. 말씀 모르면은 굉장히 신앙이 자유함이 없어요. 종의 멍에를 맨 것 같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할 때 꼭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이지. 근데 그분이 또 선교사님이야. 예. 근데 제가 어느 날 말씀을 이렇게 증거했는데 제 말씀 듣고 그분이 직접 얘기했어요. 목사님, 너무 자양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무릎 꿇고 기도만 해야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인 줄 알았대. 근데 오늘 새벽에 내가 너무 피곤해서 누워있는데 기도하는 마음은 있고 그래서 누워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 크게 눌린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했네. 건방지게 누워서 기도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정죄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업심여겨도 유분수지. 예. 그러다가 제가 말씀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한 거거든요. 예. 정말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어떤 모양을 취하든지 아버지께 드리는 그 중심이 귀하다. 이 말씀 드렸더니 이분이 그냥 자유 안 받았고 저에게 그냥 얼굴이 환해져갖고 자유 안 받았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 말씀, 이 복음에 대한 말씀에 딱 기초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구원관이 흔들리면요, 이 신앙생활이 다 헛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거니까요. 이건 다 종교입니다. 이걸 보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인데 이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구원의 은혜 감사함으로 하는 거. 감사.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날 영화롭게 한다. 마음에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여기 나와야지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막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해서 오늘도 이렇게 찬양을 할 때 하나님 받으시지. 뭐 그럴 리는 없지만 감사도 없어. 근데 노래를 잘 연습해서 주님의 나 이렇게 해봤자 소용없어요. 소용없다고. 예. 마음에 감사함으로 뭐 예물도 드려야지. 예? 감사함도 없는데 막 이렇게 뭐 예물 드리는 거 내지 않는 게 좋아요. 그 손해잖아. 하나님 어차피 받지도 않는 거. 감사도 없는데 교회에서 어떤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먼저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감사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는 어떻게 와요?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거든.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아들을 보내셨어. 이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내가 주님께 뭘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예수 믿고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셨구나. 이거를 항상 기억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이분은 인격을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분이 계신 걸 인정해드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듣겠습니다 하고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들을 준비를 하고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요, 그때 이분의 음성이 들려와요. 이분의 그런 우리를 향한 그런 소원함을 이렇게 우리가 알게 돼서 그 기운 따라서 그 감동 따라서 소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죠. 이거를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무엇을 하게 되면 그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날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하늘까지 보내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은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랑에 이끌려서 사랑에 강건돼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성령과 교통 속에서 성령의 가르치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갖고 그 사랑이 막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그 성령의 그런 감동 따라서 무엇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나의 주는 물은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그 물을 주시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주는 그 물은 무엇이냐? 지금 말씀드린 성령님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주신 물은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라면 공이 다 그 안에 성령님이 지금 임재하고 계세요. 그걸 꼭 아세요. 우리가 환경이 좀 어렵고 감정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럴 일 전혀 없습니다. 민우리들에게 성령님 오셔갖고 영원히 함께 한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영원히. 자,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뭐라고 그랬어요? 생수의 강. 그 생수의 강이 막 배에서부터 넘쳐난다는 거야. 이 배에서부터 넘쳐난다는 것은 잔에 물이 있는데 이 잔에 물이 넘쳐난다는 건 뭐예요? 지금 계속 물을 그 잔에다가 붓고 있는 거죠. 위로부터 물이 막 잔에 부어지니까 잔이 막 넘치는 거예요. 잔에 있는 물이 넘치는 거예요. 배에서 생수강이 넘쳐난다는 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임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면은 내 배에서 생수강이 막 넘쳐나. 이렇게 배에서 생수강이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면 어떤 부흥 집회 가서 두 손을 들고 아멘 3번 하고 다 같이 성령 충만 구합시다 그러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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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서 구하면은 그래갖고 막 기도 크게 하고 목도 좀 쉬었습니다. 막 기도하는 가운데 뭐가 뜨거움이 왔습니다. 아 그러면 그게 성령 충만 받았다는 거야. 어휴 목소리 쉬셨네요 기도하느라. 어휴 성령 충만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 아무리 기도 크게 하더라도 삶 속에서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배에서 생수강이 넘쳐나는 게 아니라 생수의 강이 고갈돼요. 영혼이 공고하다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인격적인 그분 늘 이분과 교제 속에서 이분의 주시는 감동함 안에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삶의 방식처럼 그냥 육체의 수욕 따라 살지 않고 항상 뭘 하든지 아 성령님 내 안에 계시죠. 성령님 하고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성령께 주는 감동 따라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죠. 그 영의 생각입니다. 그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한번 움직여 보시죠. 이 사람한테 여러분들 심령에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평강이 찾아오고 그게 바로 우리가 장착할 하나님 나라에서 맛보는 그것입니다. 영원히 맛볼 그것. 아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 우리가 하드 사다가 이렇게 한 숟가락 먹잖아요. 안 먹으면은 하드로 말미암는 그 시원함을 못 느끼잖아요. 근데 하드를 또 먹어. 그러면 아 좋다. 하드가 내 손에 있어. 하드라고 보다 뭐야 이렇게 그 그릇에 있는 거.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내가 붙잡고 있어도 요거를 떠서 먹어야지. 아 시원해. 응? 딸기 아이스크림은 딸기 향기를 느끼면서 시원해. 근데 안 떠먹으면 소용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위로와 평강과 그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경험하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요. 근데 여전히 옛날 삶의 방식처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감정 따라 그냥 내 육체의 소욕 따라 움직이면 하나님 나라는 못 경험하는 거예요. 영혼이 메말라간다 이 말이에요. 배에서 생수강이 넘치는 게 아니라 고갈된 걸 뭔가 느껴요. 공고하고. 이게 심하면요. 성령과 동행하지 않고 내 육체의 소욕 따라 살면 이게 심하면 가서 주님이 계신가 이렇게 돼요. 말씀도 이게 하나 믿어지면 없습니다. 그러나 뭐 성령과 여러분들이 한 번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세요. 이게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가 그냥 다가옵니다. 이 창세기 기사를 보면서 이렇게 저도 오늘 막 묵상하면서 또 불이 생물을 번성케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구나. 이 성령님이 우리 영혼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고 인도하는 거구나. 그냥 그렇게 말씀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더 성령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내 안에 성령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뭐 억지로 지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 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는요 이 생수의 강으로 이제 생수의 강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충만하게 이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입니다. 여기 보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여기 생명수의 강이 나오죠. 이 생수의 강. 아까 예수님 말했어요. 믿는 자들에게 배에 뭐가 넘쳐나요? 생수의 강. 그럼 믿는 자에게
이 배에서 생수가 넘쳐난다고는 이 생수의 강은 뭐예요? 아,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보호자로부터 흘러가는 그 생수의 강물이구나. 하나님 나라는 이 보호자로부터 이 생수의 강물에 지금 이렇게 천국을 이렇게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천국을 이렇게 지금 흐르고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그 인도함을 따르면 갑자기 이 생수의 강물이 우리에게 그대로 쭈르륵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으면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 인도함 받으면 지금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흘러와서 천국을 지금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천국을 이렇게 지금 흐르고 있는 그 생수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그 기쁨을. 우리는 사업이 잘 됐습니다. 할렐루야. 병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럴 때도 다 하나님의 간섭 아래 된 거니까 하나님께 감사되겠지만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왜? 사업이 안 돼 봐. 그럼 눌려야 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나온다고요. 병이 여전히 아파봐. 하나님 어디 계셔? 이렇게 된다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라는 근거는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은 거 있고 그 구원의 감격을 인도하시는 성령과 동행함에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과 동행해 보세요. 환경에 정말 사업도 망하고 여전히 건강이 안 좋아도요, 내가 성령과 동행하고 있다면 내 속에 주님의 기쁨과 평강이 나를 주장해 버려요.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자가 1등 신자야. 아시겠어요? 야, 성령과 동행하고 싶지요? 할렐루야. 예?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육체 욕심이 이제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어떤 마음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거룩한 소원이 다 올라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다 왔어요. 근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나를 발견해요. 그 거룩한 양심의 소원 따라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씩 이제 내가 이 죄를 이기고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소원 따라 살기 위한 방편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부터 내가 주일날 빠지지 말아야지. 다시 나옵니다. 내 성경을 통독해야지. 성경을 필사해야지. 내가 맡은 일을 충성해야지. 이렇게 결단해 봅니다. 종교적인 결단이죠. 그래서 이제는 주님은 없어졌어. 내 열심만 남은 거야. 이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죄를 이긴다고 내 몸을 복종시키면서 주일날 참석하려고 그래요. 막 새벽기도 나오려고 그래요.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럼 남는 게 뭡니까? 힘듦만 남지, 힘듦. 그 주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걸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내 그 열심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뭔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명언을 매는 거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율법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법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자녀로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집에서 사랑하는 부모 밑에 자녀들은 너무 자유하잖아요. 그 부모님한테 아침에 인사할 때 엄마 나오셨다. 막 집에 가더니 옷을 막 입고서 세수하고 머리를 딱 한 다음에 어머니 아침에 일어나셨습니까?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날 낳으시고 나를 이렇게 기르시고 나의 모든 걸 연약함도 아시는 그
어머님, 나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엄마 앞에 그냥 엄마 일어났어? 어떨 때는 반말도 해요. 엄마 일어났어? 이런 건 거예요. 우리가 주님 섬기는 것은 너무나 거룩한 예배를 드리자. 이 거룩이라는 게 왜곡됐어요. 우리 행동에 어떤 고상한 자세를 취하는 게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그 예전에 제가 다니는 교회는 앞에서 그냥 한 번은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없어졌어. 알고 보니까 좀 설교하다가 조금 이제 뜨거움이 와서 단상을 한번 쳤어. 어디, 신성한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데 단상을 치는 경거망동의 행동을 해. 그래서 잘렸어. 예. 그래서 너무 외적으로 우리 어떤 행함으로 뭔가 자꾸 이렇게 구별된 걸 취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는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행위를 절대 보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 물론 우리가 규모도 있게 예배 드리고 또 어느 정도는 차려입고 돼야 되겠죠. 그건 덕을 세우는 차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전혀 영향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레이시아 같은 처음에 말레이시아 가서 처음에 좀 놀랐어요. 저 아주 전통적인 장로교회에 살았거든요. 근데 어떤 장로님이 찬양을 인도한다는 거야. 너무 더운 나라니까 평소에도 반바지 입고 저와 이렇게 악수하고 다 얘기했어요. 근데 예배 시작. 그런데 장로님이 찬양 인도하는데 똑같이 넌닝구에다가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와갖고 나 그때 배운 거 하나 있어. 주님 당신은 그 영어로 막 하는데 그거 처음 거기서 그 노래 처음 알았어요. 그때 91년도인가. 예. 우린 좀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게 번역돼서 나오더라고요. shine Jesus shine 하는데 진짜 옷을 다 거의 벗었어. 그러고서 막 하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문화적 충격이 오는 겁니다. 신앙적인 충격이 오는 거야. 가만있어 봐. 이게 예배 드리는데 거룩한 예배인데 왜 슬리퍼가 많이 헷갈린다 이게. 물론 저는 이제 주님 은혜로 이렇게 말씀을 제가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방 저는 알죠. 말씀 알아도 너무 충격적인 상황이었지만 이제 금방 내가 돌아왔죠. 그렇지. 거기는 더워서 양복 입으면 막 더워서 예배가 안 돼. 주님께 집중이 안 돼. 그러니까 이미 벗은 거고. 마음에 감사는 있으니까 그걸 드리는 건데 그걸 뭐라고 그래 그거를.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감사가 있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정말 그분의 인도함을 내가 따르는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아니면요. 우리가 아무리 바리새인처럼 멋지게 그렇게 막 주님 섬기는 모습을 취해도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외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과 교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 섬기는 것은 첫 번째 길이에요. 아니 모든 겁니다. 항상 우리는 성령과 교통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이 기운으로 모든 걸 해야 돼요. 절대 이 기운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일만 나와갖고 말이야. 거의 형식 따라 예배 드리고 이제 나는 주님께 예배 드렸다. 아니에요. 그거. 모든 삶이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성령님과 교통 속에서. 밥 먹을 때나 친구할 때나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목사님 전수함 되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오늘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겁난 자라고 거룩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거룩한 주님을 의지하고 감사함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면 처음 나온 사람도 하나님이 너는 거룩하다. 거룩한 예배 드렸다는 거고. 아무리 목사님이고 그 이상 되더라도 정말 이렇게 구원의 간격 잊어버리고 형식적으로 지금 내가 이 앞에서 뭐 한다면은 너는 거룩하지 않다. 너의 예배는 거룩하지 않다.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포인트가 뭔지 아시겠죠? 절대 신앙생활은 이제 법적인 관계가 아닌 거. 내 힘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열심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부담이 없다 이 말이에요. 부담이. 내가 무엇을 하는 게 부담되는 거죠. 나의 어떤 힘으로 어떤 행위로 주님께 지금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들 얼마의 돈을 가지고 주님께 감동드리며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만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 됐을 때 그 예수님만 받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뭐냐?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예배만 받으세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에 감사라니까요. 이렇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만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 얼마나 주님 섬기는 게 자유예요. 부담될 게 아무것도 없죠. 공칠할 것도 없고. 그 은혜 감사해서 주일날 빠지지 않고 나왔을 때, 그건 뭐 주일날 빠지지 않는 게 뭘 자랑거리야. 그 은혜 감사해서 이렇게 주님의 일하는데 물질 필요해서 헌금 내는데 그 뭘 그 자랑이야. 그리고 헌금 좀 안 내고 좀 주일날 빠진 사람 뭘 그 정죄하냐 말이야 그게. 자기만 손해지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 은혜 알기를 원하는 기도를 해드리지. 저도 주님 알면 내 이상으로 주님 섬길 텐데 말이죠. 이게 다 율법적으로 생활하니까 조금 한 다음에 공치사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 정죄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임이 세상 모임과 다를 게 없어. 이런 거는 철저하게 우리는 배제합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 안에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 영은 참 자양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그 사랑 안에 서로 권면하고 이렇게 우리는 사귐을 갖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다같이 창조에서 발견한 또 하나의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 20절에 보면요. 자, 20절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 영적 의미가 또 하나 있어요. 20절에 하늘의 궁창에는 뭐가 날아요? 새가 날아 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갖고 하늘에는 새들이 지금 쉴 새 없이 날아다녀요. 그렇죠? 네.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다 은혜로 채워준다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지? 마태복음 6장 26절 갑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여기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자, 예수님 말씀, 공중의 새를 보라. 지금 다섯째 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다섯째 날에 공중에 새가 있게 하시고 날아다니게 했어요. 자, 그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새들을 보라. 저들이 저렇게 날아갈 수 있도록 따로 뭐 저렇게 뭐 음식장만 해서 노력하고 음식을 다 창고에 쌓아두고 뭐 그런 짓 하느냐? 하나님 필요할 때 저들에게 다 이렇게 필요한 걸 먹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공급한 걸 먹으면 그들은 뭐예요? 저렇게 날아다니는 거 짹짹거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공급하는 걸로 공급하고 창고에 날아다니는 새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새가 날아다니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새를 보면서 좀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그러잖아요. 우리는 새들보다 귀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줬는데. 그러면 사람보다 못한 정말 저 미물들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저렇게 먹이시고 채우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저렇게 날아다니게 하시는데 새들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이랴. 하나님 필요할 때 왜 안 채워주겠느냐. 할렐루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하시고 필요한 걸 아시고 때에 따라 다 채워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신다는 교육, 시청각 교육 자료로서 지금 새가 날아다니는 거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새가 날아다니면서 짹짹짹거리면 뭐예요? 아유, 새가 좀 이쁘게 생겨갖고 또 짹짹짹거리네.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쓸 것을 다 아시고 계시구나. 이제 염려근심이 날아가야 되겠죠. 아, 이제 하나님 또 알아 다 채워주시겠구나. 뭐가 좀 안 채워진 것 같아서 좀 고민하고 있는 거 다 날아가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주님 찬양하게. 참새는 지금 주님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짹짹짹짹짹짹. 날 딱 알아서 채워주었다. 짹짹짹짹짹. 우리도 참새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그런 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참새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참새가 꼭 아니더라도 새소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들어야 돼요. 어떤 음성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채워줄게. 이런 주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이것도 뭐 제가 지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어? 분명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얘기는 필요할 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증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걸 아시고 필요할 때 채워주지 않았으면 여기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굶어 죽었지?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불신자를 포함해서요. 하나님이 아시고 필요할 것을 아시고 때에 채워졌기 때문에 지금 다 살아있는 거, 숨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숨쉬고 있는 모든 생물은 마땅히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둔하고 교만해갖고 인정하지 않죠. 다 내가 잘해갖고. 내가 열심히 땀을 뻘 벌리고 열심히 해서 이만큼 이렇게 살게 된 거지. 어디 무슨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말이야. 하나님 어디 있어? 웃기지 마, 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만 몰라 들은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럼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필요할 때 그런 동역자를 붙여주지 않았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알고 보면 하나님이 다 필요할 때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해갖고 그렇게 돈도 벌게 하시고 그래 그 돈으로 먹고 그렇게 좀 이렇게 지금 살찌면서 지금 살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려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얼마나 안타까워.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는 얼마나 더 안타까워요. 생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시고 다 필요한 걸 채워주면 그걸 알고 이렇게 찬양하도록 만드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세상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영의 눈이 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내가 이만큼 있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알게 돼서 우리와 같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아담에서 죄인데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죄인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죄인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아시고 사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예배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어 그 아들을 보내셨고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게 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신다는 거, 필요를 아신다는 거. 그래서 필요할 때 그것을 제공해 주는 분이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돼요. 이 말씀 있는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무엇이 없다고 염려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어떤 분은 그래요. 안 채워주시던데요. 지금도 채워주는데 안 채워줘. 지금 이거 채워줘도 안 채워줘.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당신에게 진짜 필요한 겁니까? 당신 욕심 아닙니까? 하나님 욕심으로 살기 싫어하는 분이 그거 우리 영혼에 유익이 안 되는 그 욕심의 광주를 이렇게 들어놓고, 이게 아버지 앞에 내놓고, 요거 채워주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겠냐고. 더 본질적인 거 얘기할까요? 우리가 올 때 적신으로 왔죠? 빨개 먹고 왔죠? 여러분들 밥을 몇 개 붙이고 왔습니까? 양말 한 장 신고 왔냐고. 그러니까 벌거벗은 몸으로 온 거예요. 할렐루야. 벌거벗은 몸으로 와서 내가 숨만 쉬고 있어도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 그리고 삿입에 거미를 치랴 그런 말 있죠. 조상들이 살아보니까 삿입에 거미질이 않죠. 아무리 가려다 먹고 살더라 이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욕심 버리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감사밖에 없어요. 뭐 지금 입 나옵니까? 자꾸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뭐가 없어 해갖고 지금 입 나오는 거지. 상대적으로 살면 안 돼요. 절대적 앞에서 더군다나 날 구원해 주님께 감사하며 있어 보세요. 우리는 감사밖에 없을 것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에서 주님 만난 다음에 지금 30년 넘게 주님 섬기는데 제 입에서는 그래서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에서 불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잘 아는 욥이라는 사람 나오잖아요. 동방의 의인이다. 어느 날 그냥 돈 없는 사람이 조금 돈 없으면 그런데 돈 많은 사람은 돈 없으면 심각합니다. 뭐 그냥 갑자기 그냥 그 삶의 재난이 막 몰려옵니다. 그냥 숨가쁘게 몰려옵니다. 하나 재난 끝나기자마자 또 오고 또 오고. 급기야 그냥 자기네 10자녀가 태풍으로 말미암아 집이 무너지면서 그 나이 때 10자녀가 다 죽게 돼버려요. 그때 욥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나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네. 나는 어차피 적신으로 빨개 먹고 나왔었어. 아무것도 없었어. 하나님은 주셨는데 뭐 필요에 의해서 가져가셨나 보지. 나 그냥 감사해. 숨 쉬고 있잖아. 우리는 하나 더 붙여요. 구원받았잖아. 따라합시다. 구원받았잖아. 구원받았어요. 이 구원 안 받았으면 그래요. 지금 실패가 없지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아요. 한 번은 죽죠. 내 심한 받고 지옥 가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지 돈 많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를 믿게 되었잖아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죽어도 살아요. 우리는요. 심판 내리지 않고 부활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요. 할렐루야. 너무 우리가 그냥 이 세속에 쩌들어갖고 이 은혜를 자꾸 은택을 잊어버려가지고 그냥 사람들 수준으로 살다 보니까 이래갖고 염려, 잘해서 근심, 그냥 뭐 걱정하고 앉아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럴 거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죽어도 산다니까. 싸울 때 제일 잘 싸우는 사람이 뭡니까? 잘 싸우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태권도 5단, 유도 8단, 격투기 선수?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사람. 이 사람은 사람이 싸울 수가 없어. 뭐냐? 아이 죽여봐. 나 죽여. 그래 죽여. 하고서 그냥 대드는 사람 있죠. 아무도 못 말립니다. 줌을 내놓고 그냥 머리 뒤밀고 나오면요. 다 도망가게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영원한 복을 얻었단 말이에요. 영생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 은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해볼 수 없잖아요. 그냥 여러 가지 우한 폐렴도 주고, 또 이런 어려움도 주고, 전 어려움도 주고. 그래도 나는 어차피 그리스도 안에 죽었어. 나는 예수님의 새 생명을 거듭난 자로서, 나 영원히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신 자로서,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동행하는 자로서 성령님이 구원의 은혜 알려주니까 감사해. 어떤 상황에도 감사. 이래버리면은 할 수가 없어요. 네. 저도 한 20년 정도 창살 없는 감옥에 있는 것 같은 삶을 살았을 때, 진짜 계속 감사하니까 어느 날 마귀가 따라하는 게 느끼더라고요. 근데 즐겨요. 예수님은 딱 말씀 3개 인용했더니 마귀가 떠났더라 그러잖아요. 나는 단수가 얕아가지고 20년 동안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감사로 싸웠죠. 구원의 예수님을 감사했더니 한 10몇 년 되니까 이게 공격이 딱 멈추더라고요. 아주 자유케 되더라고요. 아주 없다는 게 아니라 있어도요. 이제는 내가 아예 상종을 하지 않으니까. 상종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영적 전쟁은요. 근데 자꾸 상종이 돼. 코로나 한 사람 죽었습니다. 한 사람 죽었어. 이게 상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지금 망했습니다. 상종 안 하면 망했어도 나는 할렐루야. 주님과만 상종하면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거든요. 근데 사업이 망했습니다. 당신 사업이 망했습니다. 주식 떨어졌습니다. 거기 상종하는 순간에 그럼 큰일 났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상종했으면 무리를 걷잖아요. 근데 이게 파도 소리, 바람 거기에 상종한 순간에 물에 빠져버리잖아요. 이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상종하기 원합니다. 아멘. 네.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자,
이렇게 그 지은 생명체를 아무 조건 없이 먹이시고 기르시는 것을 갖다가 은총이라고 그래요. 일반 은총.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일반 은총으로 때에 따라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이렇게 먹을 것 주셔서 다 살게 하십니다. 이것만 알아도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 그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죄에서 구원한 걸 보고 특별 은총이라고 그래요. 우리들은 일반 은총뿐만 아니라 특별 은총으로 구원받은 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특별 은총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다섯째 날의 창조기사를 보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을 쫓아 감사함으로 구원의 그 예수님을 높이고, 그러나 이 특별 은총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일반 은총 갖고는 지옥 가잖아요. 우리와 같은 이 특별 은총을 받고 이 구원의 감격,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이 특별 은총으로 영혼들을 이제 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